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의 꼭 필수적인 요소 5글자예요. 5글자. 여기 현장에서 나왔어요. 지금 현장에서 예인이가 맞췄는데 악역 김치 아니에요. 김치 그 김치로 쓰레기 때리는 거 말하는 거죠. 네, 그거 아니고 5글자. 유전자 검사. 네, 보현이가 출생의 비밀이라고 맞췄어요. 우리 보현이에게는 목사님이 이따가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의 비밀, 그 드라마 막장 드라마의 필수 요소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내 아빠가 친아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빠가 가짜 아빠였고 내가 불쌍하게 여기던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진짜 친아빠였다. 네. 그리고 진짜 친아빠가 왜 경비 아저씨가 되었느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 가짜 아빠랑 친아빠랑 원래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중마고우. 네, 근데 아빠가 하던 회사 직원이 지금 가짜 아빠고 친아빠가 원래는 진짜 사장이었는데 배신 때려가지고 회사 날름 먹고 망해가지고 진짜 아빠는 경비 아저씨 하고 있다. 뭐 이런 막장 드라마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네, 여러분 근데 이 출생의 비밀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를 모르는 거. 방금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진짜 내 친아빠 친엄마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던 거. 두 번째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특히 사이가 좋아. 남매, 자매, 형제 사이가 좋은데 꼭 이 친구들이 어디서 사냐면 고아원에서 살아요. 그러다 한 명이 입양이 돼. 그러면서 헤어져.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생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못 찾고 살다가 가끔 만나는데 악역으로, 그러니까 악연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연인으로 만나거나 완전 막장 요소죠. 아니면 이제 주로 사극에 등장하는 출생의 비밀 뭐예요? 왕가의 후손. 네, 반역자로 낙연찍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왕가의 후손이 유일한 왕가의 후손. 그렇죠? 그래서 막 신하들이 그 왕위를 위해서 막 몰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어이가 없었던 출생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작가의 실수로 인해 생긴 출생의 비밀. 뭐예요? 이 사진 뭐죠? 둘리. 여러분 둘리가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둘리의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지금 둘리와 둘리 엄마는 모자지간이에요. 모자지간인데 여러분 서로 종이 다른 거 알고 있어요? 이 공룡의 종이 달라요. 둘리는 육식 공룡인 케라토사우루스, 그리고 둘리 엄마는 초식 공룡인 브라키오사우루스예요. 어떻게 초식 공룡 엄마 밑에 육식 공룡 이 케라토사우루스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작가가 먼저 둘리를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1화부터 몇 화까지 진행되던 중에 이제 엄마가 등장할 차례, 엄마가 1화부터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한 좀 지나서 등장할 차례인데 뭔가 포근한 이미지의 엄마를 찾고 있던 중에 초식 공룡인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뭔가 딱 이미지가 맞아서 이제 그 이미지를 차용을 해서 엄마를 그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미 내보내고 생각을 해보니까 둘리를 자기가 육식 공룡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이유 때문에 둘리 아빠가 나오지 않고 둘리가 맨날 엄마만 찾아요. 아빠는 안 찾고. 네, 그게 바로 여기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출생의 비밀이 하나씩 등장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가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쵸, 우린 다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13장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삼손의 엄마에게 가서 보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삼손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단지파가 있는데 이 단지파 사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아내가 있는데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힘들게 이렇게 상처 가운데 살고 있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만 명심해. 3가지만 명심하면 돼요.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3가지를 명심해. 첫 번째는 그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 것.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 것.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머리를 자르지 말란 얘기예요. 머리카락을.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 3가지를 당부를 해요. 이 3가지를 꼭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그 남자들 그 머리카락 조금만 길어도 막 덥수룩하고 답답해서 막 머리 자르고 싶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남자들 중에 FBI가 나오는 영상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머리가 특별히 빨리 자라요. 오늘 초등부 친구들이 여기 같이 있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해야 돼서 뭐 디테일하게 말은 하기 어렵지만, 네, FBI 경고가 뜨는 영상들 있죠. 다시 웃고 있는 애들은 다 본 거예요. 지금 다 여기. 네, 지금 혼자 집에서 쪼개는 친구들 다 본 겁니다.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워낙 순수하고 이렇게 순진하고 때묻지 않고 막 하얀 친구들이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머리가 빨리 자라요. 그러면 막 밀고 싶은데, 자르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삼손이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힘이 굉장히 좋아요. 힘이 좋다는 건 뭐 등치도 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어요. 삼손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이미지일까? 근데 문득 TV를 보다가, 이 사람이면 이 이스라엘 이 시대의 삼손의 이미지와 매우 비슷할 것 같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TV를 보다가 정확하게 삼손과 뭔가 그 거구, 긴 머리, 생머리, 네, 굉장히 이미지가, 여러분 이제 삼손을 생각할 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돼요.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했던 질문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삼손이면 어렸을 때부터 너 포도주 먹지 마, 너 머리 자르지 마, 너 위험한 거 하지 마, 계속 얘기를 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먹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럴 때 꼭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말이 있죠. 뭘까요? 그쵸? 왜 나만 이래야 돼? 아니 왜 나만 이걸 못해? 아니 엄마 왜 나만 못하냐고, 왜 나만 안 되냐고, 다른 애들 다 하는데 왜 나만 안 돼? 라는 말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이 삼손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야, 원래는 엄마 아빠가 너를 못 낳을 뻔했어.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돼. 근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임신을 해줄 테니까 너를 잘 키우라고, 이렇게 조심해서 키우라고 얘기를 했단다. 그러니까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너는 다른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조심하면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사사기에는 총 11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삼손의 힘이 가장 세요. 11명의 사사 중에 삼손이 넘버원이에요. 가장 세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이 괴력이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냐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여요. 몇 명? 1000명.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막 주인공이 30대 1로 싸울 때 막 그런 거 보면서 기본적으로 좀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한 10대 1은 기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다 구라죠. 그런데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대요. 여러분, AK로 죽인 게 아니에요. 기관총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그처럼 막 파밍해가지고 좋은 아이템 주워서 삼렙 가방 메고 막 헬멧 쓰고, 그 다음에 막 다칠 때마다 막 그거 뭐죠? 막 진통제 먹고 막 붕대 감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파밍을 엄청 했는데 프라이팬 하나 생긴 거예요. 그거 들고 아까 서장훈 같은 그런 이미지가 프라이팬 하나 들고 내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면서 1000명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자, 근데 이 삼손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삼손에게 꼭 여자가 말썽이에요. 여자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 실패했다고 삼손을 버리거나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여러 번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인을 계속 보냈어요. 여자 문제에 빠질 때마다 살려주시면서 계속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이 삼손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최종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계속 블레셋 여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다가 16장 우리가 4절부터 읽었잖아요.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또 다른 여자랑 사랑에 빠져요. 1절에 보면 삼손이 어떤 한 기생을 찾아간다고 얘기해요. 또 다른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해요. 겨우 살아나서 3절에서 그 겨우 살아났다로 끝나는데 4절에서 다시 삼손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진다고. 들릴라는 당대 최고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여자를 매수하는 거예요. 야, 너가 삼손의 그 힘의 비결을 우리한테 알려주면, 밝혀내면 우리가 너희한테 은 1100세겔을 주겠다. 그리고 그것도 각각.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은 1100세겔을 줄게가 아니라 내가, 얘가, 제가 각각 1100세겔씩을 줄게. 은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조르니까 새 활주 7으로 나를 결박하면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했는데 아니었죠. 그 다음에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힘이 없어진다 했는데 또 아니었어요. 그리고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은 그러면 힘이 없어진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점점 뭔가 가까워지죠. 그러다가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이 없어져라고 삼손이 그제서야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약간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삼손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막 IQ가 막 50밖에 안 되는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새 활주 7으로 결박했을 때 그때 뭔가 깨달았어야 돼요. 얘한테 알려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나를 공격해 오지? 이건 우연인가? 하고 넘어갈 첫 번째는 좀 의심만 하지만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되면 여러분 두 번째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넘어가요. 세 번째 이 정도 되면 이제 빼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릴라를 굉장히 의심의 상황을 넘어서 확신을 해야 돼요. 이 여자가 지금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냥 나를 사랑해서 비밀을 알려달라고, 사랑하는 사람 간에 어떻게 비밀이 있을 수 있냐면서 알려달라고 했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뭔가 매수를 당했구나. 그 정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 3번 쳐들어왔을 때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낸 거예요. 삼손아 정신 차려라. 너 정신 차려. 언제까지 여자에 빠져 있을래? 정신 차려. 이거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삼손은 깨닫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까먹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독특한 우리만의 삶의 방식을 저버리고 세상 친구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때 우리가 삼손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날마다 세상 애들처럼 뒤에서 뒷담화하고 날마다 FBI가 튀어나오는 영상을 보고 날마다 게임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삼손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가 않죠. 여러분 삼손의 이 이야기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사인을 줘요. 그만해 이제. 정신 차려. 태경아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태경아. 언제까지 그럴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멍청한 삼손 3번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됐으면 좀 알아들어야지. 멍청해가지고 이렇게 멍청해서 앞으로 뭘 하려고. 그러니까 눈알이나 빠지고 머리카락 다 뽑혀가지고 매달리지 죽지. 바보 같은 삼손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주고 줘도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똑같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 삼손의 이야기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삶이 이거랑 똑같아. 삼손 욕하지 마. 욕할 게 하나도 없어. 너희 똑같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 삼손의 힘의 비결이 정말 머리카락이었을까요? 삼손의 힘의 비결 정말 머리카락이었을까? 성경은 힌트를 줘요. 삼손이 괴력을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때마다, 싸워서 이길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마다 꼭 앞에 붙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삼손이 머리털 7가닥이 뽑혀가지고 마지막에 커밍아웃 한 다음에 들릴라가 머리카락 7가닥을 뽑아서 결박을 하죠. 그때 전처럼 나가 싸우려고 했더니 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려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카락을 밀려서 삭도를 대니까 그래 삼손의 힘이 빠졌구나. 삼손이 힘을 잃었구나. 그 능력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 머리카락 7가닥이 빠지는 건, 잘리는 건 살다 보면 아무리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긴 생머리를 갖고 있어요. 상상하지 마. 나도 상상하기 싫어. 자, 긴 생머리 갖고 있는데 머리 감다가 7가닥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목사님 집에 여자가 4명 있거든요. 4명. 네.
행복하겠죠? 네, 행복해요. 장모님, 아내, 그리고 딸 둘.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빠져요. 어마어마하게. 장난 아니에요. 머리가 7가닥 잘 빠져요. 그쵸? 그리고 실수로 자를 때도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삼손의 힘의 비결은 머리카락에 있지 않아요. 그 삼손의 힘을 잃었던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삼손이 전과 같이 나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삼손이 몰랐던 게 한 가지 있대요. 뭘까요? 삼손이 전과 같이 나가 싸우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요. 왜 이러지 했는데 삼손이 몰랐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서 떠나신 줄을 그가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삼손의 힘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진짜 삼손의 힘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의 비결, 우리의 능력의 비결,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능력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말씀을 잘 지키는 것,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힘의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의 진짜 힘의 비결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그 능력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해지고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그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아니라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뛰어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비결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치 눈 빠진 삼손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을 보게 되면 이 짧은 한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6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아마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정보를 얻은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싹 밀어버렸겠죠. 근데 굳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 다시 자라는 그 머리카락, 그걸 굳이 23절 한 절에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사기 기자가 분명 거기에는 어떤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더라. 뭘 의미할까요? 삼손이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삼손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나시로 살아가야 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모든 책임을 다 저버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나만을 위해서 내가 내 사랑을 갈구하고 쟁취하는 것에만 오직 온 목적을 두고 살아갔던 삼손은 하나님을 철저히 버렸어요.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이용하고 버린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용하고 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누구를? 삼손을. 그 삼손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잔치를 벌이는데 다곤 신전에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요. 파티를 여는데 그 파티에서 제주를 부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삼손이에요. 온 몸에 다 결박을 당한 채, 쇠사슬로 묶인 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원수 앞에서 재롱을 부려야 돼요. 제주를 부려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근데 그때 삼손이 한 옆에 있는 병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두 기둥 사이에서 춤을 췄는데 내가 힘드니까 나 이쪽 기둥으로 좀 이렇게 나 기댈 수 있게 나를 도와달라. 왜냐하면 삼손 눈이 빠졌잖아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병사가 삼손을 그 기둥에 기대게 합니다. 근데 삼손이 기둥을 끌어안고 삼손이 인생의 마지막 기도, 하나님께 하는 마지막 기도, 그리고 사실 삼손이 했던, 하나님께 했던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도.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로 저 블레셋 원수들을 단번에
죽이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의 힘은 자신의 머리카락에 있었던 게 아니라, 긴 생머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그때 내가 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그제서야 눈이 빠진 채, 결박을 당한 채,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인을 줬는데 더 이상 이제 후회해도 결과를 돌이킬 방법이 없을 그때서야 삼손은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 능력이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디를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나요? 삼손이 자기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여자, 사랑,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일까요? 공부가 될 수도 있겠죠. 코로나 시대의 안전과 건강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릴 나예요. 여러분, 눈 빠진 삼손처럼, 결박당한 삼손처럼, 후회하고 깨달았지만 결과를 바꾸지 못했던 삼손처럼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그때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까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정말 진실하게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